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오히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본문 내용에 충실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하늘의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6절은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경륜을 한 절로 요약한 핵심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셨다는 말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보냈고 또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매단 것처럼 죄에 중독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대신 죽게 하는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란 말은 유일한 것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 자신이 되겠죠. 하나님 자신을 내어줄 만큼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아니,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 같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와 찬양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동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은 16절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심판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8절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면서 독생자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예수, 즉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죄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결국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에 이미 판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빛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길, 진리의 길을 밝혀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두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19절과 20절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고 합니다. 더 사랑하더라고 하는 말은 빛보다 도리어 어두움을 선택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오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그 행위를 버리라고 말하고 버리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늘 하던 악한 행위와 습관을 버리기 싫어서 빛을 멀리하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악한 삶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죄받은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서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유를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와 결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깨닫게 되니까 더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진짜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을 주는 의사를 믿지 못해서 환자가 그 약을 안 먹기로 결정하면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안 먹은 환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칙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멀리 있거나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주변의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이 지구를 관리하라고 맡기셨는데 우리의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가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핸드폰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자기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차나 핸드폰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런 과소비 생활을 검소한 생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셔서 보배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